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데,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부서진 마음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 해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2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2명의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의 장례식 때에 그 끝무렵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척 뛰고 참 부끄러운 목사의 모습을 만나곤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느낀 바 은혜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어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여기서 와석 종신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명대로 다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2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맞이않나이다. 여러분, 총살을 당한 2명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삶의 행함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모두 바쳐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늘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제자로 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11 캠페인을 통해서 매일 3번의 3개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고 또 그것을 함께 주님 앞에 일기로 고백하는 감사 동행 일기를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제안드린 것은 요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상실되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하나하나를 내 삶의 고백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물들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동행 일기를 적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 감사에 대한 참 감동적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긍휼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비는 훨훨 춤을 추듯 날아갔고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다시금 소녀에게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로 변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줄어주겠다라고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품습니다.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엇인가를 수군거리고 금방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임종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입을 떼셨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지. 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길 원합니다. 하나의 소원을 말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해드릴 텐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토록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하늘에서 감사하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내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너의 삶 속에 그 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사의 말이 너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고백되어진 감사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들린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매 절마다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인도자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먼저 선창하게 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긴 역사를 26절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사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란 말이고, 이 헤세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단어,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귀중한 단어입니다. 오늘 시인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감사한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26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2절 말씀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감사의 조건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대상, 그리고 감사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관심이 내 삶 속에 많이 있다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일 때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졌습니다. 나의 일,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나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해답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도록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벅차오르게 되어지고 그 감격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뭐뭐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오늘 찬양대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3절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라는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장미꽃 주신 것 감사하다, 그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꽃 가시에 찔린 다음에 이 가시를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하는 사람의 그 인격과 믿음은 참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장미꽃을 만드신 분께 장미를 주심과 주시지 않음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깊은 신앙 애로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너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기술하면서 우리에게 너희 또한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은혜의 방법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의 문을 여는 것을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문을 열고 있고, 문을 닫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다. 왜 그런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을 베푸시고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적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는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이 은혜 앞에 그것을 감사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감사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바다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때에 삼촌이 태평양이 보이는 해변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밀려와요. 그때 삼촌은 오늘 밤에 와도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온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는 것 너무나 신기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삼촌은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맥스 루케이드는 바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삼촌에게 바다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는 바다에 퉁병 뛰어듭니다. 그 뛰어드는 순간에 밀려오는 파도가 그를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몸에 묻어있던 모든 모래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모래를 묻히고 바다에 또 들어갑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또 그 모래를 다 씻어내 줍니다. 여러 차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 인생에 1000번을 넘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은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밀려올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도, 내가 세상 길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세상 길에서 허덕이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 그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말하는 맥주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감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지난 날을 회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나오고 싶어서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되고 최상의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